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소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18절 말씀을 읽으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하박국서는 그 시작을 하박국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본문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박국 1장을 시작하면서 하박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 구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에 강포가 행해지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강포 찾아봤더니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이 행해지는 것을 강포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1장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분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힘으로 누르고 수탈하고 빼앗는 일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도 그다지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선 핍박을 하고 정의가 굽어져서 올바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인 거죠. 세상 사람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원망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시비를 걸고 막 이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이죠. 당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유대 사회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지만 그 제사는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예물로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음만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력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유다는 그 국력이 점점 쇠하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채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누구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채찍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르짖는 거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유다를 내가 징계할 건데 내가 그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이 응답을 들었던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만족을 했을까요?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하나님 바벨론을 불러서 이 유다를 징계하신다고?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적으로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저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나라를 점령하여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성해서 여러 약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이 유다 땅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그 유대사의 강자는 아수르였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영하도 얼마 가지 못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점점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한 나라, 강하지만 힘이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포악하고 악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는 그 응답을 듣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그에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박국의 마음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더 그는 혼란스럽고 그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도 못하고 소망이 되지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회가 내가 보는 이 현실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라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은
이 강포가 행해지고 악이 행해지는 이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어주는 것이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이고 하박국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땅을 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그의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땅을 지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이 땅의 권력자들, 이 사회가 문제다. 이 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이 사회가 타락하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환경을 바꿔주면,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면 행복한 날이 올 거야.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기대하는 하나님.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을까요? 내 형편과 사정과 모든 걸 다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주는 하나님, 내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기대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읽었던 3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박국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가 기대하고 있던 것 전혀 다르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박국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을 보면 점점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북한도 전쟁을 일으키겠다 큰 소리 막 치고 서해안에 포를 막 쏘대고 점점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구원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더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이해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이 네 개를 그 원어로 이렇게 학자들이 그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귀에 듣는 이 네 개가 아니라 영혼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면 그렇죠.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거기에 문제에 되어지면은 내 소리는 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소리를 높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는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 그 성경 말씀 앞에 번호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1번 밑에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본들을 놓고 보면서 학자들 속에서 이게 서로 어떤 게 옳은 해석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이 두 가지 다 이걸 해놓고 그 밑에다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지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지 그 위에 거는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각주에는 내가 묻고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답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해석하게 하실지 보리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내가 하여금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하고서 나온 고백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 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벨론일 수도 있고 또 그 유다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호들갑 떨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진짜 큰일은, 진짜 호들갑 떨 큰일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큰일이고,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큰일이 없는 것처럼, 뭐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잠잠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박국이 달라졌습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지만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부응케 하소서.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부자 땅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포도로 끌려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 진노 가운데서도 궁유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에 보면 그가 들었더니, 그 바벨론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노라. 두렵고 무서운 한란이 예고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악화될 것 같은 그 일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다가올 미래, 그가 그에게 닥칠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질 거예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질 것이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난 그렇게 할 거야. 가정법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의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 행할 일들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박국이 생각했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 뭐였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만약에 물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주고, 내가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쳐주고, 내 앞에 험한 일이 있으면 그걸 평탄하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 뭐 해주고 해주는 것을 그는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준 거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뭘 해주셔서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이 평탄하게 열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지요. 부르짖고 간구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의 수출이 많아지고 밭에 먹을 것도 많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가 많아지는 그 삶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있도록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 주시도록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이 나라 민족이 더 나아지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당연히 그것들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열어주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아멘. 그렇지만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거 없으면 하나님 이러면서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치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안 계신 것처럼 호들갑 떨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의인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잃어버리지 말자.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뼈가 썩는 것처럼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내 몸이 정말 상하고 부서지는 것처럼 아픔과 눈물과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내며 왜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막 산이 험하고 해서 사슴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는 사슴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대는 그 산이 험산이니까 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다보다 더 높잖아요. 낮잖아요. 그리고 높은 산이 있어요. 험산 줄명이 있는 거예요. 그 험산 줄명이 사람이 가기는 힘들어요.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사슴은 그 산을 뛰어다니는 거야. 그 높은 산을 뛰어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내 문제 앞에 이렇게 큰 산이 있고 염산줄경이 있고 이런 큰 계곡 속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저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이 시인이 이 선지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해서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나로 하여금 저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할 거야.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 속에 내가 매몰되고 그 속에 내 눈이 가리워지고 그 속에서 한탄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아멘.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감화 동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